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비밀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월 달 하면은 크리스마스의 개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개념은 누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또 내 인생에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모형이 가장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성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둘째는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막 속에서 따라가서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복은 과거에 알던 그 땅이 다시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가나안 땅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를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러면 성막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앙에 뭐가 있느냐? 말씀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도, 여러분의 강구도, 모든 것이 떡이 되고 내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단 하나, 법궤 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토록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출애굽해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수아야, 너 그동안 참 수고했어.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게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너는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내 율법책을 네가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을 하래요. 주야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온 그에게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사요? 변화시킬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된 은사는요, 나를 욕심쟁이로 만들고 탐욕쟁이로 만들고 나를 명예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잘못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요,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전지전능하심이 내 앞에 쫙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법궤. 하나님이 법궤를 그렇게 나눠 놓으셨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 근데 지성소는 1년에 1차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육신의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 없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법궤밖에 없어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성경 몰라, 그저 기도했더니, 여러분 주님 앞에 가봐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했는지. 한 번도 주님은 말씀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툭하면 그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씀을 잘 몰라. 그런데
난 그저 기도해. 무엇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난 기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저렇게 응답하셨어. 그리고 응답 안 된 건 말을 아니야. 그리고 오늘 응답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 가면 그게 잘못되어서 다 뒤집어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막의 법궤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 근한 지금부터 17년 전, 18년 됐네요. 그때 18년, 19년 됐을 때 성경을 끌어안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때는 제일 처음에는 목사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 성경이 됐어. 근데 지금 뭐예요? 전하기 위한 성경보다는 나를 비춰보는 성경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경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그랬군요. 어머나 주님 이걸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순서가 다 뒤집어져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다시 와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법궤는요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막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가 가시나무잖아요. 예수님 맨날 찔르는 가시나무잖아.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그 말씀을 내 거를 죽이고 주님 걸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주님 앞에 순종해요. 도대체 뭘 순종한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아니 모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야. 근데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어. 근데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야, 내 부모한테 아버지 엄마를 부르지. 양아버지도 선택이 돼야지 양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를 불러요. 선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율법을 내가 딱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좋은 건 따라가고 싫어하는 건 버리고. 이게 뭐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는 헌금 많이 하는데 네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사모하세요.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믿지 말아라. 넌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갈수록 앞으로는 더 유명한 거, 더 호화로운 걸 많이 찾아요. 왜? 마지막 바벨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 시대가 되면은 반드시 나는 바벨론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다는 마음 자세가 안 되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한 돌아온 자들 유대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그곳을 지키고 남아있던 불량아들 연약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성전을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디서 순종해야 되나? 말씀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저희 할머니가 그럽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배워야 된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늘 그 말씀을 네가 왜 배워야 되는 줄 아냐? 네가 뭐라도 하려면 배워야 돼. 안 배우면 너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있구나. 출애굽에는 이렇게 써있고 창세기는 이렇게 써있고 선지서는 이렇게 써있고, 아, 내가 깨달을 건 이거고,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언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신약에서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럼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멍청이 마냥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잡아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 같이도 안 돼요. 싸움 같이도.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 조금만 어리면 해도 교회 딱 버리고 떠나.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미치도록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주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누가 보면 바보 같아. 근데도 주님만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사단이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는 사명이에요. 사단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수가 없죠. 그죠?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들어놨어요. 법궤를 만들어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냐? 조각목에 뭘 뒀어요? 두 돌판. 두 돌판 뭐예요? 십계명. 아멘. 그러면은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지금도 십계명, 그러면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실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죠? 아멘. 나 위에 다른 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여호와 이름 망령틀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기본 십계명이 내 마음에 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양심의 선지자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내가 누군가 조금만 속이려고 그러면, 아,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아, 이건 아니지. 근데 이 내 마음에 가시나무 조각목에다가 텅텅 비워놓으니까 누가 와서 앉아있어요? 마귀 사단이 와서 앉아있어. 마귀 사단이 하고 나는 말씀을 모른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요? 야, 나는 무리 없는 곳에 돌아다녔다.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는 무리 없는 곳에 다녀왔어요. 뭘 좋아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교회를 오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마귀 사단의 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늘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을 떠나지 말아야 돼. 왜? 마귀 사단이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말씀. 말씀을 제일 무서워요, 마귀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증거궤가, 내가 증거궤 조각목으로 만든 가시나무, 내가 가시나무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귀가 요동치질 못해요. 요동치질 못해.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야, 네 앞에 나 위에 다른 것 좀 두지 마. 네 얼굴과 내 얼굴만 대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볼펜을 가지고 오늘 오후 끝나면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나는 뭐 했을까, 김치를 해 먹을까, 뭐를 해 먹을까, 집에 가서 뭐 할까. 여러분, 그 예배는 꽝이요. 꽝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정신 차려 나의 자녀가 됐다면 네 조각목에, 네 몸에, 네 가시나무 몸에 내 말씀을 든 자라면은 너는 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키죠. 그죠?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죠. 제가 예배 시간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시간에 딴짓하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 그 시간도 집중 못하는데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얼굴에 내 얼굴을 갖다 대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내 머리통 속에는 딴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우상이야. 우상. 그러면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 몸에 십계명은 아직 못 넣었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넣어야지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 나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솔로몬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작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양심,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 내 안에서 작용을 안 했다? 예배도 개떡같이 드리는데 아무 양심도 없다? 그 사람은 예배가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 봐, 여러분. 남원할자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 근데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줬는데 자꾸 그딴 짓을 해. 그럼 예수님 화가 나. 여러분, 화가 나는 거야. 예수님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상 뒤엎어버려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봅니다. 법궤를 놓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요. 근데 열왕기하 보면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 하면은 법궤 속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걸 봤는데, 법궤를 봤는데 거기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네? 여러분, 여기서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떡이 되신 만나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떡이 돼야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발견했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 안 보는데 뒤돌아서 아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앉아있고, 그 사람은요, 가슴에 십계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돌판이 없는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화가 나? 속상해? 내가 떡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육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네? 이걸 벌써 딱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이 성막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가 쫙 다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법궤 위에다가 어떤 일을 봐요? 속죄소를 만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법궤 위에다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천사와 이쪽 천사가 날개가 연하여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 천사와 이쪽 천사. 그럼 이게 뭐냐? 율법의 천사, 복음의 천사가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하는 일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속죄소 법궤를 쳐다보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천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이 얘기예요. 오늘 눈을 뜨고 어디 갈까? 오늘 눈을 뜨고 어디 갈까? 오늘 눈을 뜨고 무엇을 먹을까? 오늘 눈을 뜨고 무엇을 입을까?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천사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 눈 뜨고 주님 생각했네? 나 지금도 주님 생각하고 있네? 말씀만 보이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할까요? 잘 운전하고 가면서 말씀을 계속 들고 듣네? 자면서도 내가 말씀을 계속 듣네?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네?
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 안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천사야. 천사는 아무나 내가 천사? 내가 목사 됐다 목사. 여러분 오이숙 목사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의미가 없어. 나 혼자 천사? 목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복음 증거도 안 해. 나를 떡으로 내어놓지도 않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도 없어. 말씀도 안 봐. 으쌰으쌰 무슨 신기나 바라봐. 말씀을 하나도 몰라. 뭐로 어떻게 할 건데요? 뭘로 길을 인도할 건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발등상을 비춰줘야 우리가 가는 건데, 성도들을 이끄는 건데.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지우지 내 맘대로 믿는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은혜의 시대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냐민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지금 예수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요, 베냐민처럼 먹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베냐민처럼 먹은 사람들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옷을 줘, 하나님이. 그게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법궤속의 비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법궤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난대요. 분향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라고 안 하고 어디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준대.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곳은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속하여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곳은 증거께 속죄소 앞은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야.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이숙 목사가 얘기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이숙 목사가 다른 나라 말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해요. 왜냐? 성경만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쫓아다니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을 쫓아가세요. 여러분. 아멘. 오늘 전하는 오이숙 목사가 전한 이 말씀이 성경과 다르다면 들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왜 들어요? 맞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군 줄 아세요?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나 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복음의 자녀예요. 나는 복음의 자녀예요. 웃기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캐지 아니하면 아직 복음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왜? 복음의 대표주자 이삭이 끊임없이 언약의 우물을 팰 때까지 파잖아요. 이삭이 한 건 우물 판 것밖에 없어요. 우물은 뭡니까? 말씀을 판 거예요. 진짜 복음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브엘셀바 언약을 발견해야지 사단 마귀가 비로소 여러분 앞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을 방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것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 소리를 안 해도 말씀을 내가 부여잡으면은 절단코 사단 마귀를 나를 침해하지 못해. 나한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날까? 도망갑니다. 떠날지요 안 해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사함 받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 오신대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서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서, 그럼 목사들은 두 날개가 뭡니까?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육체적인 말씀과 영적인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성전 건축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제가 은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말씀의 진리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누워있다가도 하나 깨달으면 밤 2시, 3시에 벌떡 일어나갖고 아멘. 노트에다 막 적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막 찾아요. 그래 맞아. 거기가 주님 만나신다고 했던 곳이야. 맞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어디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가르쳐줘 그거. 성경 속에서 가르쳐준대요. 아멘. 여기 있잖아요. 법궤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놔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반드시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짊어지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이 아니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엇이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의 법궤를 짊어지고 7일 동안 돌잖아요. 제사장이 마지막 날 나팔을 붑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팔을 마지막 때 증거할 때 여리고성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튜브가 요즘 세상에 유행하다 보니까 질서가 깨져버려요. 일반 성도들이 막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조금 배우면 그거 내가 다 안 주고 착각을 하고 막 가서 가르쳐요. 목사가 필요 없네요. 지도자가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은요, 빨리 신학 공부하셔요. 전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줬을 땐 질서를 준 거예요. 질서 없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곳에나 가서 박수 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박수를 치세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저 오인수 목사 사기꾼이야 소리 듣지 않고 왜? 성경 걸 증거 아니니까. 늘 나를 사랑을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까 속죄소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속죄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각목이 되어 법궤로 내 안에 두 돌판을 넣었는지, 그 두 돌판에서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나왔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의 속죄소 위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나는 목회자가 돼서, 나는 교회 장로가 돼서, 나는 교회 교사가 돼서 정말로 성경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우리 모두 주님과 손잡고 주의 낙원을 이루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